한국 초대교회 시절에 김익두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본래는 깡패였습니다. 황해도 안압군 대원문, 거기에도 평촌이라는 동네가 있었나 봐요. 평촌 일대에 깡패였는데 장날이 되면 길 어귀에서 누구나 만나는 대로 시비를 걸어서 술을 얻어먹기 위해 손을 벌렸다고 그래요. 돈 내놓으라는 거죠. 시장 한복판에 서서 가랑이를 벌려놓고 사람들로 하여금 기어서 지나가게 한 거예요. 안압군 일대의 사람들은 장날이 되면 김익두를 만날까 봐 걱정이 태산이었습니다. 이러한 인간 쓰레기 김익두를 하나님이 불러주셨어요. 1900년 어느 날 김익두가 거리를 지나는데 여자 선교사가 전도지를 주면서 전도를 했습니다. 예수 믿고 천당 갑시다. 그랬더니 김익두는 전도지를 받아서 여자 선교사가 보는 앞에서 코를 풀어서 땅바닥에 버렸어요. 그때 여자 선교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청년, 전도지로 코를 풀면 코가 썩어. 근데 이 말이 김익두의 가슴에 깊이 박힌 거예요. 그냥 목의 가시처럼 김익두를 괴롭힌 거예요. 그 이후 김익두는 개운치 못한 마음으로 지내다가 교회를 가게 되었고, 윌리엄 스왈렌이라는 선교사가 인도하는 집회에서 은혜를 받게 됩니다. 복음을 듣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게 된 것입니다. 김익두가 예수를 믿고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 부고를 돌리는 일이었습니다. 김익두 사망 이렇게 써서 자기 마을에 돌렸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반신반의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버젓이 김익두가 마을을 돌아다니고 있었어요. 달라진 것은 그가 성경책을 가지고 다니고 전도를 하는 것이었어요. 김익두가 사기를 쳤다고 생각한 마을의 청년들이 지나가는 김익두에게 물바가지를 씌웁니다. 죽기는 뭘 죽어 이 사기꾼아 하면서 물을 끼얹었는데 김익두는 물을 털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김익두가 죽었으니 망정이지 김익두가 살았다면 너희는 벌써 요절이 났다. 옛사람 김익두가 죽고 새사람 김익두가 된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옛것은 지나갔으니 새것이 되었도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이러한 사실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칭의와 성화로 설명하고 있어요. 이 칭의와 성화의 문제는 우리 감리교 구원론의 핵심입니다. 구원론의 핵심이 이 칭의와 성화예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로마서 전체의 주제가 되는 말씀이 1장 17절이라고 했습니다. 핵심 단어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는 인간의 의와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믿음으로 얻는 의. 타락한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느냐? 인간의 행위나 공로나 고행이나 심지어 수도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믿음으로 가능하다는.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에서 5장까지 칭의를 말하고 있다고 한다면 6장에서 8장까지는 그리스도인의 거룩한 삶, 즉 의롭다함을 받은 자들이 어떻게 성화의 길을 걸어갈 거냐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칭의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이라고 한다면 성화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더불어 하시는 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값없이 주어지는 선물이지만 동시에 우리의 책임적 참여를 독려하는 요구이기도 한 거예요. 죄인인 우리가 의로우신 재판관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무죄선언, 즉 의롭다는 선언을 들을 수 있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이 값없이 베푸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100% 그리스도의 의가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전가되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덧입혀 주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화는 우리 쪽에서 그리스도의 인격과 삶을 닮아가기 위해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에 동참하는 머나먼 순례의 여정인 것입니다. 머나먼 순례의 여정. 이것을 좀 더 쉽게 정리한다면 칭의는 인간 쪽에서 조금도 손 쓸 수 없을 정도로 순식간에 일어나는 100% 하나님의 주도의 은혜의 사건이라고 한다면 성화는 인간 쪽에서 꾸준히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하나님의 거룩성을 우리의 인격과 삶 전체에 체현해 나가는 지속적인 과정인 거예요. 성화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할 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 예수님을 본받아 사는 거예요.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일은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 내 안에 있는 장애물 때문에. 우리가 칭의를 얻은 자로서 성화의 삶을 살아가려고 할 때에 가장 큰 장애물은 바로 나 자신입니다. 원수는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장애물은 바로 나 자신이고 내 안에 있는 아담의 타락한 죄성. 우리가 의롭다 인정을 받기는 했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는 아담의 타락한 죄성이 뿌리를 내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자기의 죄성을 죽이지 않고서는 주님을 닮을 수도 없고 따라갈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20절에서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고 이야기합니다. 죄의 깊이를 더 많이 깨달을수록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크게 느껴지는 거예요. 10만 원의 빚을 탕감받은 사람과 100만 원의 빚을 탕감받은 사람과 1억 원의 빚을 탕감받은 사람과 100억의 빚을 탕감받은 사람과 그 여러분 느낌이 다르잖아요.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쳤다. 정말 죄에 대해서 철저히 인식하고 고민하고 갈등하고 내 죄가 얼마나 흉악한 죄인지를 깨달은 사람이 용서받은 은혜가 더 큰 거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리와 창기들이 바리새인들보다 하나님 나라에 더 가깝다. 왜? 세리와 창기들은 자기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아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면 로마서 6장 1절의 말씀처럼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러면 은혜를 받기 위해서 죄를 더 많이 지으면 되지 않느냐? 이것은 억지고 궤변입니다. 대답은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2절 말씀이죠.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이유를 설명하고 있어요. 그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4절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교는 단순한 윤리나 도덕적인 종교가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교는 생명의 종교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됨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고백할 때, 진정으로 회개할 때 내 안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돼요. 그것이 무엇이냐? 나의 옛사람은 죽어지고 내 영혼 속에 예수님의 생명이 심겨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이 심겨지는 것, 이것이 바로 거듭남이요 영적 탄생입니다. 영에다 영을 더하면 아무리 많이 영을 더해도 0인 거예요. 그러나 0이 1이 되면 1에다 0을 더하면 숫자가 얼마나 늘어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심겨지고 새 사람이 될 때에 우리는 새로운 존재가 되고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의 생명이 심겨지고 영원히 이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영생인 거죠. 요한계시록 3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사대교회를 책망하셨어요. 너희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다. 겉모습은 살아 있었어요. 그러나 영적으로는 죽어 있었어요. 오늘날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정말 살아있는 자답게 예수님의 생명이 충만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죽지 못해 사는, 살았으나 죽은 인생입니까? 오늘이라는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주님의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며 새 생명 안에서 인생을 살아가는 비밀이 무엇인가? 그것은 아담의 타락한 죄성을 죽이는 일이에요. 자신과의 관계에서나 부부관계에서나 가정에서나 교회 이 공동체 안에서나 자기를 죽이지 않으면 주님을 따라갈 수 없고 주님의 도구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한국교회를 비판하기 전에 내 안에 있는 죄성을 먼저 발견하고 이 죄성을 죽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내 안에 있는 죄성을 죽이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충만한 삶을 살 수 있겠는가? 사도 바울은 로마서 6장에서 이 비밀을 풀 수 있는 3가지 단어를 소개하고 있어요. 첫째는 알라는 것이고, 둘째는 여기라는 것이고, 셋째는 들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들 그리스도인들이 참으로 생명으로 충만한 인생을, 신앙생활을 하기 위한 열쇠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죄성을 죽이고 성화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첫째는 우리가 이미 죽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것. 우리는 가끔 자신의 믿음의 실패를 말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아직 죽지 못해서, 제가 죽어야 되는데 아직 죽지를 못해서. 그러나 오늘의 본문은 우리가 죽어야 한다고 말하지 않고 우리가 이미 죽었다고 말합니다. 2절에 보면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3절에 보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무슨 뜻입니까? 세례의 의미는 동일시 되었다는 것.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세례를 통하여 예수님과 함께 이미 죽었다는 거예요. 아멘을 안 해도 그랬다는 거예요.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났을 때 필리핀 섬들의 정글에 숨어있던 여러 일본 군인들은 전쟁이 끝난 줄도 모르고 있었어요. 그런 군인 중에 한 사람인 히로오 나다라는 중위가 1974년 마을 사람들에 의해 발견된 일이 있습니다. 그는 자유인으로 살아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30년간을 정글에서 숨어 지냈어요. 왜? 전쟁이 끝난 것을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은 것을 모르고 살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우리도 함께 죽었다는 사실을 모르고 살고 있어요. 예수께서 다시 사셨을 때 우리도 다시 살아남으로 이제 더 이상 죄와 사망에 얽매여 살 필요가 없음을 모르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6절의 선언을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무엇을 합니까?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의 종로로 타지 아니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안다는 거예요.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를 통해서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사실을 먼저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자신을 계속 죽은 자로 여기고 살라는 거예요. 11절 말씀 보면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여기서 여긴다고 하는 말은 사실을 사실대로 인지하고 살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 사실을 사실대로 늘 의식화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의 의미가 뭐라고 했습니까? 세례는 한마디로 장례식입니다. 세례를 받을 때 침례교회는 침례를 고집합니다. 그래서 이 강단 한쪽에 침례탕이 있어요. 침례를 받을 때는 사람의 몸이 물속에 완전히 들어가는 거예요. 안 보이게, 머리 끝도 안 보이게 완전히 들어갔다 나오는 거예요. 왜 들어갑니까? 옛사람은 죽는 거예요. 물속으로 들어갈 때, 그리고 나올 때 다시 사는 거예요.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거듭난다는 의식이 이 세례 의식인 거예요. 우리가 예수 안에서 이미 죽은 것을 확인하고 그리고 물에서 나오는 것은 다시 사는 부활 의식인 거예요. 오늘 본문 4절, 5절을 보면 이것을 알 뿐만 아니라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여기라는 거예요. 구미에서 노예 해방이 이루어진 후에도 한동안 노예 자리에 있던 사람들은 노예처럼 살았다고 합니다. 왜? 과거 노예의 신분에 있었던 사람들이 노예 생활에 익숙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자유인이라는 사실이 실감나지 않았어요.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자유인으로서의 새로운 자기 신분에 대한 의식화. 그들은 노예의 행동이 나올 때마다 자신에게 이렇게 말해야 했어요. 노예는 죽었어. 너는 이제 자유인이야. 사도 바울도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미 죽었지만 죽은 사실을 끊임없이 확인하는 거예요. 죄가 고개를 들 때마다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너는 죽었어. 너는 죄 때문에, 내 죄 때문에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그때 넌 이미 죽은 거야. 여러분, 우리 안에 끊임없이 죄악된 욕망이 꿈틀거리잖아요. 따라합시다. 너는 이미 죽었어. 자기 이름을 붙여가지고 시작. 홍성국, 너는 이미 죽었어. 왜 자기 이름을 이렇게 약하게 큰 소리로 해야지? 네? 여러분, 화날 때마다 넌 죽었는데 왜 그래? 여러분, 죽은 자는 몇 가지 특징이 있잖아요. 죽은 자는 말이 없다. 죽은 자는 유혹받지 않는다. 죽은 자는 욕심도 없다. 죽은 자는 분노하지도 않는다. 죽은 사람은
시신을 어디 갖다 놓든지 그대로 따라야지. 죽은 자가 뭐 반항하든지 말을 해요. 여러분, 우리는 이미 죽었다는 사실을 알 뿐만 아니라 끊임없이 인정하고 의식화하기를 바랍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사도 바울은 이것을 의식화한 거예요. 의식화. 더 나아가 세 번째로는 자신을 다시 산 자로서 드리면서 살라는 거예요. 바울은 자기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 여기고 살아야 한다는 말로 끝내지 않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기고 드리며 살라는. 13절 말씀 보면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제부터는 우리의 몸을 죄의 목적에 드리지 말고 하나님의 목적에만 드리라는 거예요. 우리의 몸이 죄 짓는 일에 쓰면 죄의 도구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으면 의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우리를 살리신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우리를 하나님의 도구로 쓰시기 위해서. 우리 몸을 죄의 도구로 쓰임받게 하지 말고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끊임없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된 형제가 기차 여행을 하게 되었답니다. 세 사람이 한 그룹이 된 이들과 한 의자에 앉아가게 되었는데 긴 여행이어서 무료함을 달래기 위해 옆에 앉은 이들이 카드놀이 게임을 제안했습니다. 4명이 해야 하는 게임이어서 그리스도인 형제에게 같이 합석을 제안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정중하게 사양을 하니까 카드놀이를 할 줄은 모르십니까? 라고 묻더라는 거예요. 그가 할 수 없이 할 줄은 알지요 라고 했더니 그중 한 사람이 그럼 손 가지고 있다 무엇을 하게요? 반문하더랍니다. 이때 이 형제가 이런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손이 제 손이 아니라서요. 달리 할 일이 있어서요. 아니 그것이 무슨 말입니까? 묻는 그에게 자기가 최근에 예수 믿게 된 신앙간증을 하고 이제는 주의 몸이 되고 주님의 손이 되었으니 아무래도 주의 손으로 카드놀이를 하는 것은 주님이 기뻐하지 않을 것 같아서 사양한다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형제의 대답은 여러 가지 시사를 하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성경적인 거룩이 뭐냐? 거룩은 무엇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손으로, 우리의 입으로, 우리의 몸으로 죄를 짓지 말아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손으로, 우리의 입으로,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죄를 안 지으려고 하지 말고 거룩한 일에 자신을 드리라는 거예요. 일에 바쁜 꿀벌은 슬퍼할 겨를이 없다. 언제 슬퍼합니까? 자신의 시간과 존재를 끊임없이 하나님의 일에 드리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헌신하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죄를 지을 여유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서 삶의 진정한 기쁨을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나쁜 일을 하지 않으려면 그것보다 더 기쁨이 넘치는 일을 해야 돼. 어둠을 내가 물리친다. 어둠을 물리치기 위해서 촛불을 켜고 이게 얼마나 어려워. 내가 스스로 내 힘으로 어둠을 물리치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지. 그러나 한순간에 해결이 돼요. 전기불이 들어오면 해결되는 거. 불이 들어오면 더 강한 빛이 우리에게 비추면은
어두움은 자연히 물러가게 돼 있는 거예요. 내가 죄 짓지 말아야지, 죄와 싸우고, 그것도 필요하지만 밝은 빛 가운데로 나가면 어두움은 자연히 물러가게 돼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의 사업을 위해서, 특별히 우리가 은혜 받기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예배하고 봉사하고 하는 이 모든 일에 우리가 전념하는 것이 죄와 싸워 이기고 승리하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미국 남캘리포니아에 가면 후보 댐이 있습니다. 본래는 불도 댐이라 불렸는데 유명한 댐입니다. 이 댐의 공사는 건축사상 랜드마크로 불린 대공사였어요. 랜드마크로 하는 것은 어떤 특정 지역을 대표하는 건축물. 예를 들면 서울의 랜드마크가 어디입니까? 남산타워. 이 후보댐도 건축사상 랜드마크로 불린 대공사였고 난공사였어요. 이 공사로 미드호라는 엄청난 아름다운 호수가 생겨났고요. 여기서 전력을 생산해서 남캘리포니아 일대의 집집마다 전력을 공급받게 되었어요. 그리고 거친 사막에 라스베가스라는 세계적인 오락도시가 탄생할 수 있었어요. 이 댐 입구에 세워진 게시판에 인상 깊은 문장의 글이 새겨져 있습니다. 거기에는 이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 희생당한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적혀 있고요. 그 이름 아래 다음과 같은 내용이 새겨져 있습니다. 이들이 희생당한 이유. 사막에 장미꽃이 피어나고 골짜기에 생명의 강이 흘러가기 위해서였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갈보리 언덕에서 십자가의 고난과 희생을 당하신 이유, 허다한 인생의 사막에 다시 장미꽃을 피어내고 사망의 골짜기에 생명의 강이 흘러가기 위해서였다. 아멘. 사막과 같은 인생에 장미꽃을 피어나게, 사망의 골짜기에 생명의 강이 흘러가도록.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을 끊임없이 죽이고 정화시키는 일에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국의 청교도 신학자였던 존 오웬이 죄 죽이기라는 책을 썼는데 유명한 책입니다. 우리가 죄와의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첫째는 죽이기보다 회심이 먼저다. 먼저 회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먼저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회심하지 않고서는 죄를 죽이려는 것은 마치 기초는 생각하지 않고 건물만 세우려는 사람과 같다는 거예요. 죄 죽이기에 앞서 회심이 선행되어야 된다. 둘째, 내 죄성이 무엇인지를 바라보라. 내 죄의 실체가 무엇인지, 그래야 방어도 하고 공격도 할 수 있다는 거죠. 내면 세계 에로의 여행이라는 영성 용어가 있잖아요. 우리가 밖으로 여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면 세계로 여행을 통해서 내 죄성이 뭐고 내 결점이 뭐고 내 약점이 무엇인지를 알라는 거예요. 아니, 원인을 알아야 문제를 해결할 게 아니에요. 세 번째, 반드시 한 번에 하나씩 상대하라. 한꺼번에 죄를 일망타진하려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씩. 교만의 문제, 그거 하나 가지고. 탐욕의 문제,
분노의 문제, 시기 질투의 문제 하나하나 개별적으로 상대해야지 한꺼번에는 안 된다는 거예요. 네 번째, 실패하든 성공하든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실패했다면 실패한 나를 바라보지 말고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진정한 승리는 내가 죄를 이기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승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의 은혜를 의존하고 주님께 복종하는 것이 죄성을 죽이는 열쇠라는 거예요. 바울은 로마서 6장 14절 15절에서 세 종류의 인간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연인, 태어난 그대로의 인간, 하나님을 알지도 믿지도 않는 그런 인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율법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두 번째로는 예수를 믿는데 믿고 보니까 여러 가지 얽매는 것들이 많이,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살지 말아라 하지 말아라, 영 부담이 돼. 율법 아래 자꾸만 얽혀 들어가는 것 같아요. 진정한 자유가 없어요. 양심의 가책만 받고 두렵기만 하고. 그런데 세 번째, 은혜 아래에 있는 인간, 진정한 자유인입니다. 은혜 아래에 있을 때 죄가 더 이상 주관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늘 마지막 6장 14절 말씀, 죄가 너희를 주관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여러분, 우리는 은혜 아래에 있는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를 덮으셨어요. 우리를 덮어주신, 우리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들어있어요. 그러므로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을 끊임없이 죽이고 정화시켜가면서 죽을 때까지 이 순례의 여정을 늘 승리하며 걸어갈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은 오직 은혜로만 가능합니다. 이런 넘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